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실 말씀에 초안을 해놓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보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적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조금 두려워요.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런 믿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 믿는 순간 주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형태는 다소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단체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영접 기도라는 것이 생겼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그냥 믿음대로 아멘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야단치고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로를 통해 들어오겠죠.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에 내가 바라본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라 하신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중생한 사람도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영의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악마의 죄의 미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점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봉사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또 우리가 신앙의 연소가 쌓일수록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했다고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비성경적이도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탁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셨어요. 왜? 몰라. 궁금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가시면 왜 나를 불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여기 답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야단치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또 세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또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발부둥 쳐도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몇 시간도 못 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마음이 온유하셔서 안 그런가 본데 대체로의 사람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나약한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도 일평생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도 주님을 계속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족하고 나약한 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데 대해서는 좀 우리가 뻔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죄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저는 젊은 시절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뭔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두드리게 맞고 죄 짓고 두드리게 맞고 죄 짓고 두드리게 맞고,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조상들이 벌받고 이런 일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때는 블레셋이 와서, 어떤 때는 나스로가 와서,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들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36년 해도 진절머리를 안 돼. 7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 죄를 지으니 쾌락이 따라와요. 바알 신전에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속에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 때문에 또 매맞고 또 매맞고 또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꼭 내 모습과 같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는 왜 안 들리는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있다고, 건강하게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잠시만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사탄이 즉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한 공간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할 때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실 때,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신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 비어있을 때는 사탄이 그 빈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고 순식간에 빠집니다. 아이고,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아니요, 사탄의 미혹 앞에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근사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파랗게 젊은 거지만 나이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일거리 삼아서 텃밭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릴 때 농촌에 살아도 모르잖아요. 뭘 심어 놔놓으면은 뭐 잘 열매도 맺고 채소도 이렇게 재미로 친환경으로 해서 먹을 수 있구나 심어 놨어요. 그런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봄이 되니까 자라야 할 채소를 안 자라고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어. 감당을. 비 오는 날은요, 하루 이틀만 안 가면 그냥 완전히 그 밭을 장악해버려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라. 조금 후회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짓 했노? 후회도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합니다. 잡초가요, 끊임없이 그 생명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목사로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잡초 같은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구나. 인간의 마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한순간도 방치해두면요, 잡초밭이 돼요. 어떤 밭에 가보니까 3년 딱 놔두니까요, 완전히 그 아카시아가 막 자라고 풀이 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년 전에 본 밭이 분명히 깨끗한 항토밭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밭도, 마음의 밭도 그냥 방치하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싶으시면 매 순간 주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이 힘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고 뭐 누구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성도는 힘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인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근사 노릇을 하며 어떻게 내가 집사를 하며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라 하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한번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보니까 황당한데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쳤습니다. 하루 종일 이래가 설교 되겠나. 마지막 내가 침대 앞에 옷을 갈아입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종일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역사하고 안 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여러분들 집도요 사가지고 관리 안 하고 몇 년 두면요 다 허물어집니다. 벽도 떨어지고요 창문도 깨지고. 왜 창문이 왜 깨져?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거미줄도 그냥 귀신 나온 지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도 한순간에도 관리하지 않으면 죄성이 빠지고 죄성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미혹에 목사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요 38년 전에 받았습니다. 총신 79에 우리 이 교회 설교하시는 장 목사님 모시죠. 장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기인데 아주 멋진 분이고 설교 참 잘합니다. 봉덕교회 박성수 목사님도 나하고 동기인데 2달 사이로 은퇴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65세에 은퇴했고 나는 71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허옇잖아. 멋있어요. 또 보면 우리 노회도 우리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38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그런데 받기 전에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너지가 집사가 되고 너지가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라고 너무 미안한데 목사가 되면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기대를 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강단에 올라갈 때 마음이나 내려올 때는 마음이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사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습관도 바뀐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다른 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만 난 눈물도 안 나더라. 그래서 내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는 가짜 목사입니까? 와 눈물도 안 납니까? 하도 내 자신의 실망에 대해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함량 미달의 목사예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목사도요 배고프면 배고프더라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더라고. 남이 힘들도 나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사로서 크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 개조를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배고프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목사도 배가 고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나는 매 순간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욕망과 느낌과 바램을 끊임없이 지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임직했다고 장로님이 달라집니까?
뭐가 새 사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데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강단에 가면 거룩하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런데로 장로님들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강단에 거룩하게 기도하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장로 될 때는 별 불러주셔서 똑같은 장로라도 연도가 쌓일수록 그런 마음이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서 장로가 장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목사도 그렇더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지난해는 똑같았는데 오래 살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바로 나에게 있더라고. 집사님, 근사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별로 자격이 없어, 별로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대로 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끊임없이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말씀을 불어 넣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계속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 줄을 끊고 끊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고구마 농사 짓는 모습 분들을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쫙 나오니까 고구마를 하고 줄기를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합시다. 표준말 잘 모르는 디비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디비주고 그래. 아니,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그걸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구마는 그냥 놔두면 마디마디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마디마디에 뿌리가 내린대요. 땅에 대이면 이놈 뿌리가 내린대. 그래서 영양분이 분산되어 가지고 고구마가 안 열린대요. 그래서 자꾸 이 흙과 맞닿는 곳을 닿지 않도록 디비줍니다. 줄기를.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주일마다 세상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세상에 내 꿈과 이상을 두었던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구나.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옮겨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요. 아픔도 있고요. 그렇게 살려면 갈등도 일어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때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발부둥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멈추면요 성령님이 근심해요. 성령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사는 것은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고 고민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바라볼 때는 성령님의 마음은 없어집니다. 내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움츠리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또 친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 성령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시는 경종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니까 좋은 목사님이라 하는데 그럼 나쁜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쁜 목사님이요? 그러지 말고 저는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어 말씀에 능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인물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학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학자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가족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온 성도가 그런 중의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물 좋고 뭐 좋고 다 좋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신랑 구해봐도 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와야 되겠는가?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이 교회는 능력이 참 많아요. 말 안 해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절대로 아멘은 안 해. 아이고 목사님이 좀 은혜롭게 설교하면 우리가 아멘 가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하겠노 뭐 왜 하겠노. 나도 한 시간 이제 하고 마지막 하고 가면은 내가 또 설 일이 있겠나? 왜 하겠노 뭐. 하기는 합시다. 하는데 아멘 하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오실 목사님이 누구든지 간에 천사는 없다. 천사는 없다. 천사 같은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온 교회 아니 단 한 사람도 목사님이 온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 듭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랑 마음 들지? 죽고 못 살고 부모 그렇게 반대해도 막 그냥 죽자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나이 좀 들면요 남편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경상도 여자들 죽을 파이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 못 펴. 여전도에는 회관을 떡 만드는 남전도이고 뭐 어디 뭐 장로회는 회관도 없어. 그런데 노회는요 노회도 여전도에 막 쫓겨나가더라고. 우리 여자들이 힘이 세요. 내가 그런다. 왜 노회가 여전도의 회관에서 쫓겨나오는 일이 우리 노회에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비어있어. 노예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겠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그 연유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은 누가 이 교회에 부임하시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장영일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당신 신랑 참 좋더라 하니 그래 니 살아봐라. 살아 안 보고야 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영일 목사님 목회를 잘했어요. 부모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는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내 목사님하고 친한데
또 이상한 말 했다 하면 나하고 이상한 관계 됩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서 목사님 계시는 분 있죠? 있는데 목사가 되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대답하면 안 되고 속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달라진 게 없다. 조 목사님 목사한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내가 못된 목사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도들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나는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장로님들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 목사 되어가니 별로 변한 게 없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답. 오늘 이 교회 앞으로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좋은 목사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크게 가네. 이 말만 잡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엄마 젖 먹고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모 애미기면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성장과는 별 다를 게 없어.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나 또 족장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히 그 삶이 더 온전하고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하나님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족장도 만드시고 선지자도 쓰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성장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는요,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고 빛이 나서 화장실 맨날 가요. 똑같아요. 그러나 보기를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이제는 강단에 설 일이 크게 없지만은 그냥 성경은 불같이 전합니다. 말씀대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저는 내 설교의 내용은 잘못된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잘하자, 이런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목사가 처음 돼서 젊을 때 펄펄 뛸 때는 막 죄를 막 지적하는 게 내가 막 신이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자꾸 지적하고 막 하니까 교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준비해서 뭐 못하는 설교지만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말이지. 그래서 막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 하나님, 내가 목사의 자질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 선택 잘못하셨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보십시오. 성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지나왔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그게 뭐냐? 네 꼬라지는 어떻노? 지금 기도한 네 꼬라지는 어떻노?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니까 나도 똑같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저는 내 말씀의 그 모든 포인트는 그곳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성도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변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지만은 강단에서 내려오면요,
우리 교회에서 커피맨이 납니다. 커피를 집에서 라운딩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갈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리는 작업까지 내가 합니다. 가끔은 내가 이래 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을 웃기도 하고 뭐 좀 농담도 하고 그래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산 게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로 목사 투표안이 100% 나왔어요. 그럼 됐잖아. 잘못 사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가끔 저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내 생각이겠지만은 40년 가까이 설교 들었는데 뭐가 좋을 게 뭐가 있겠노,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약간 앞으로 이 교회 오실 목사님도 내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40대 안 오시겠나. 40대 되시는 분들, 그렇죠? 40대 정도, 뭐 후반이 전반이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쭉 둘러보면요, 이 4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잖아요. 또 형님들이 다, 동생들 별로 없어요. 요즘 교회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신 목사님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같은, 형님 같은 분들은 소복하게 앉았네.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아. 한 교회에서 자랐으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서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도 제 청년 시절에 우리 아들 옷을 오랫동안 해준 김익수 장로님이 우리 같은 교회에서 형님 같은 분인데 오늘 안 오셨습니까? 네.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안 오고 보니까. 전양자 권사님도 이름 맞죠? 수십 년 돼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의 고마움이 늘 마음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장 내 인생이 힘들 때 옷 하나지만 그 옷을, 아이들의 옷을 늘 뒷바라지 해놓은 그 고마움이 평생을 잊히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주님,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런 교회에 와서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하면 참 좋겠다. 부담이 안 되겠어요?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가 조그만 실수하면 목사가 그냥 이게 메아리처럼 목사가 이런 소리가 목사한테 안 들리면 되는데 세상에 비밀 없어요. 어느 루트를 통해 들어오게 돼 있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죽을 썼습니다. 죽을 쓰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죽 썼다 그래 죽 썼다 오늘 그 설교가 악해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부담감이 물밀듯 밀려올 것은 뻔한. 설교 시간은요, 마음이 좀 풀어져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부담 없이 설교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첫날 이 교회에 왔을 때는요, 턱 서보니까 부담이 꽉 물려. 온 교회가 시커매. 넓은 교회가. 아이고야, 이 교회 왜 미안합니다. 겨울이니까 시커먼 옷 입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내 설교 말을 하다 막 감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이 안 보이더라 하니까네. 왜 하겠노? 내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이거 집회 내가 이거 달아서 설교를 해본 적이, 새벽기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일 또 이러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롭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자 하나에 그래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 조금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제 마음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몰려오면 목사도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없겠느냐. 1000명의 교인들이 2000개의 눈이 쫙 자기를 지켜보고
돋보기처럼 그걸 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 하나를 적어가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부담감이 물밀듯 안 밀려오겠냐면 그분이 뭐 어디 뭐 하늘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한, 나 40년 넘게 목회했어요. 목회한 나도 그런데 난 조금 그렇긴 해요.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나이가요, 젊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사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공부만 하신 분이. 충분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언의 눈치를 자꾸 주면요, 그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에 그럴 수 있지. 옛날에 모시고 있던 재송제일교회라는 교회, 부산에 가면 제가 그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없이 일주일을 새벽기도 막 빠지더라고. 피곤하시니까. 저는 부교육자로서 뭐 그냥 내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얘기가 안 나오겠나 싶었더니만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원색적으로 그대로 표현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가시나요? 네 목사가 주니 담으라. 와, 저는 그 말 한마디 기가 팍 눌렸습니다. 그 말이 그칠지만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 좋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강하게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막았어서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주의 종에게. 우리 다 목사님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교회를 개척해 일평생 교회 잘 짓고 목회했어요. 한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목사님도 훌륭했지만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훌륭했어요. 장로님들보다. 그 교회는 다 막았어요. 목사님한테 뭐 그러냐. 주의 종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이 많은 목사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젊은 목사가 왜 실수 안 해요? 실수 안 하면 그게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저 목사님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저 목사님이 내 손자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로 오시는 목사님, 주의 사자로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내 손자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나, 내 동생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종이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주의 종이 부족한 거 아는데 왜 이 큰 교회 보내주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어요. 부족한 거 알고 보내주셨어요. 부족한 사람 오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인정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고, 목사님이 손밀 때, 손을 내밀 때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느냐,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 이 교회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시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려움 겪은 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위로받아야죠. 보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져야 되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교회 그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주보를 작성하는데 같은 집사님을 저녁 예배 기도를 3번 놔도 다른 사람을 자꾸 시켰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3주일을 지나고 나서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깜빡 놀라가서 보니까 주보를 띄고 그렇더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근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뭐 그런 걸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멀리 떠나셨지만 참 고맙다. 좀 썩질 좀 난 사람, 목사님 뭐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합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얼마지 그래도 내가 할 말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3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난 결과가 아닌가. 저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생각을 가져요. 설교 몇 시에 마칩니까? 얼마 남았어요? 계속해도 돼요? 굉장히 긴데? 많이 안 길더라고요.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빠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본문에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꾸 공격을 받으면은 여러분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눌림을 받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안고 있어도 내 마음에 편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부산에 있을 적에 부역장들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래 하면 머리 허연, 그때도 그게 보는 것 같으면 근사님들이 계신데 기도 응답하다 보신 분 손들어 보라 하니까 아이고야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한 두 사람 손을 여러 하더니만은 서로 여러 쳐다보면 킥킥 웃고 있어요. 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바느질해가 변호사도 자식들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아니 기도 응답 받은 걸 한번 그게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을 못 들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이 돼가지고 큰아이가 그러니까 46년 전입니까? 감기로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감기로. 저는 어느 날부터 방광에 돌이 생겨서 와 이거 정말 아프대요. 우리 집 사람한테 여자들 안 오는 것보다 더 아프다 하니 거짓말이래. 당신이 안 와봤나? 내가 안 와봤나? 왜든 아프더라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은 급하게 큰 병원에 가라. 아니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왜 가라 합니까?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려 홍역을 감기로 이거 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전은 없고 계속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 하면 밤에 자지를 안 하고 돌 왔다 갔던 아이가 앉아가 무릎 꿇고 저는 깜짝 놀라서 자다가 나도 아픈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어디에 미련한 부모들이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닌데 그 다음 내 한 말은 내 말 안 할게.
내 구정 뒤따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와, 이 장난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갔더니 나중에 비닐로 포장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는데요. 나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격리병동이라. 내가 아파 견딜 수도 없고 그냥 아이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일까? 저는 이게 체답이 안 풀려. 분명히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지금의 혼수 상태예요. 손을 넣어보니까 얼음 위에 수건 하나 딱 깔고 알을 딱 옆에가 수건 하나 딱 덮어놨어요. 옷 다 벗겨가지고 열을 내린다고. 와, 저는 젊은 부모 때인데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의사를 불러가 호통을 쳤습니다. 알을 죽일 데 없어. 이게 데리고 온 줄 아냐. 막 야단을 치니까 의사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 아이에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잘못되면 목을 따야 된대. 지금 더 이상 방법이 없대.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의 나에게 닥쳤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해, 목사님 상태가 이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온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냐고 묻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어떤 회답이 오느냐 하면은 네 인생에 가는 길을 바꿔라. 저는 어릴 때부터 내 꿈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목사님 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어릴 때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면 빛이 났어요. 난 저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성장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면 좀 우리 장 목사님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말씀도 차분차분하게 잘하고. 나는 사실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하다 보니 이렇게 째매하지만은 뭐합니까? 하락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그 길을 안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재질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자꾸 그런 음성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죠? 도저히 나는 혼란스러워,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당장에 낚여주십시오. 그런데 7일 되는 날 아이한테 목을 따야 된다고 그랬어요. 7일 되는 날. 난 지금 방광이 돌이 생겨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정신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오늘 이 시간 당장 내 건강 해결해 주시고 아이 낳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고 2시간 만에 여기는 빠져나가 버리고요, 아이는 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줍니까? 해주세요. 왜?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했다고? 진실된 기도 조금 더 진하게 하십시오. 진하게. 우리 둘째 아이는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탁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빨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이빨이 이래 되고 밑에 이빨이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은 보는데 이빨이 이래 돼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기 기형아가 요즘 같이 인터넷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밥을 먹다가 입을 벌리고 온 식구가 내 식구가 다 입 다 벌리고 다 해보니까 하나만 털대. 다른 집에 가서도 한번 입 보고 보이긴 해. 똑같아. 이 아이가 문제라.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걱턱이 돼서 나중에 이 얼굴 이래서 설명이 굉장히 많더라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인데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난 평생 돈과 관계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부모로서.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7살인가 됐는데 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불러놓고, 형구가
기도하자. 너 주걱턱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턱이 앞으로 이렇게 발달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아빠는 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 너 그거 믿지? 예. 그래? 기도하자. 오늘부터 아빠도 기도할 테이고 너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테인데, 중요한 것은 네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기도를 했지만은, 저녁에 잘 때는요, 아이 잎이 놔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자고 있으면 또 집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목사의 가정의 자녀가 기형을, 요즘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정상적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원시고 뭐 다른 사람으로 기도 안 하는데 나도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야 형구가 일어나라. 딱 벌리가 닿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믿기지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나도 제가 안 믿겨져. 그런데 지금도 가끔 우리 아이가요, 집에 오는 것 같으면 형구가 그 일 외에도 우리 아이에게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옛날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들어주셨지, 이럴 때도 들어주셨지,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 주셨잖아. 지혜 주셨잖아. 그 은혜 잊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는 일 해라. 예,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밤 1시, 2시까지 어떨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날은 오전 7시에 교회 가서 교회 청소해요. 샘물교회인데 이 교회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 40대 중반 그 쨍쨍한 나이 아닙니까? 7시 돼서 교회 청소하고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간답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형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척추수술 잘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6개월 전에 오더니만은 자기가 수술한 사람 3,000명이래요. 3,000명. 척추수술만 3,000명. 대표 원장이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5일을 수술합니다. 오전 아니면 오후. 3,000명.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할 적에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천만에 그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바랄 게 없잖아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는 은퇴금이고 뭐고 다 포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옛날 그렇게 살아도 없을 때 잘 살았는데 요즘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뭘 먹는 게 그리 걱정됩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 못하느냐? 기도 응답 받은 일이 있냐 뭐냐 하는 신앙의 체험들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 예수의 흔적이 자욱하다. 여러분들 조금 성경을 바꿔서 의역을 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한 그 발자국이 쫙 나열했는데, 너희들 까불지 말아요. 감히 예수쟁이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그때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 때, 내 인생이 이럴 때, 건강하게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이 내 인생에 절비하게 놓여있는 그 모습이 나를 나로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만 정리하고 맞춥시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66권의 성경을 쫙 암송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냐? 그건 아니죠. 그게 맞다면 입장 곤란합니다. 나도 곤란하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누님들 참 곤란해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요, 감정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부패한 인간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충실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의 그 온전한 인격 속에 감정을 충실하면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태서이다가 나오고 뭐 나오고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내가 예수닥하고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가면 그런 데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불량적인 말씀 충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와 같은 존재야.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사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먼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존재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은요, 내 감정까지도 주님의 조정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아멘. 내 감정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들, 분에 못 이겨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안 들려주시게? 예? 안 들려주시면 곤란해요. 들려주세요. 누구나 다. 사람을 통해 들려주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그러지 마. 옆에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또 주님 앞에 또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겸허히 주님의 그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젊을 때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에 자라난 사람이 두 사람 만나서 온전히 맞다. 야, 그 사람들은요, 의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찢고 뽑고 싸웁니다. 싸우면 또 정들어요. 그런데 싸워도 정도껏 싸워야지. 정도가 넘치면 밥상도 왔다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우리 비산동 살 때 보면 비산동에 집이 촘촘한데 맨날 싸워요. 우리 집에 싸우는 게 아니고 앞집 아니면 뒷집에 싸우고 뒷집 아니면 옆집에 싸우고 못 사니까 싸울 일이 그렇게 많는가 봐요. 와장창창창 그런 소리 막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목사가, 너 장로가, 너 집사가, 너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웃 사람들이 다 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겸허해.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이것도 훈련이 돼야 잘 듣게요. 이 신앙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 지 혼자 믿어가고. 우리 교인들 보면 기도하는 거래요.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안 되시면 막 입이 침이 튀나 믿습니다가 막 힘을 줘가지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내 마음이 믿음이 밀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네 꼬라지 좀 봐라. 네 좀 이것 좀 고쳐라. 이런 말씀도 있을 테이고 여러 가지 칭찬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요,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더구나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사실이라도 다 까발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탄의 휘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과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날들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짜증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한숨 쉽니까? 한숨이 잰 줄 모릅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